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십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읽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연유가 그렇잖아요. 로마에 있던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손해를 입히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종용했든지 아니면 빌레몬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자처해서 빌레몬에게 가려 했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상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이 자기 옆에 두고 자기의 옥중에 있을 때에 수종들게 하기를 원했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한다 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용서는 어떨까요?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천거하면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빌레몬의 특별한 주제는 용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부를 전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용서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 용서해라. 그가 잘못한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들릴 것이다. 물론 확신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말을 다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들릴 테니까 숙소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부로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처 아물지를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재산상의 손해,
나아가서 감정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하라고 그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떠나게 된 것, 그건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분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분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에게 영원히 두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보세요. 노예가 인권이 없는 자입니다. 당시에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농기구 중에 말할 수 있는 농기구 노예, 말 못하는 농기구 동물, 그리고 무생물인 쟁기 이런 것들을 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권이 없는 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잡히게 되면 무자비하게 매질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너희 곁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잠시 떠나갔다가 돌아간다. 가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변화돼서 가려고 했든지 아니면 바울이 가라고 말했든지 이제 가는 겁니다. 주님은 만일에 내 형제가 범죄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떠나왔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해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투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러 간다. 그러기에 형제로 대우해라. 용서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을 형제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용서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전과 같이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한번 보시죠.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네게 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큰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용서 못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수없이 많습니다. 내게 잘못한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급료입니다. 20년 동안 급료. 그거를 얼만큼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평생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그만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것은 사실 100데나리온 정도? 그런데도 그것은 마음에 두고 가슴앓이라고 용서 못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인의 용서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용서를 생각하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라. 주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용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하면 주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용서한다고 그러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면 주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기쁨이 옵니다. 누구에게?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평화가 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나에게 기쁨이 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이 분노가 내 속에 있을 때에, 이 폭발하지 못할 때에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 분노는, 이 에너지는 어딘가를 표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그 분노는 가슴앓이가 되고 속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그것이 암세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에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있어졌는데,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관계성에서 없어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데서 없어지는 겁니다. 매일 피의식 속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교회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원수가 그렇게 큽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해를 끼친 원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기쁨이 있고 교회가 편안하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갚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만들고 주님이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합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닮아 용서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